에베소서는요,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로마서는요, 아래서부터 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까지 이르는 것이 로마서라면요, 에베소서는 조금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높으심, 그리고 그 구원의 탁월함, 복음의 탁월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인간의 죄악됨,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인간들에게 풍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잘 읽으면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조금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구원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구원이라는 것을 잘 정립해야지만 또 다른 신앙의 오해를 막고요, 잘못된 습관을 교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구원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존재를요, 분명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일까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가 갈 곳은 미리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갈 수 있는 곳이 지옥밖에 없다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형벌밖에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니 소원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준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비록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고요?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끄집어 내주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기를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 소망과 새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구원을 설명하며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입니다. 정말 이건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우리가 받을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거저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선물로 받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다 멈춰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감사하고 뜯어보고 그 선물을 끄집어내서 사용해야겠죠. 아빠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자마자 그 박스를 구석에다가 밀어 넣어버리고 난 선물 받으면 열심히 갖고 놀고, 그리고 운동기계면은 가까가지고 뭐 공이면 빨리빨리 차보고 농구공이면 던져도 보고 그거 가지고 놀아봤으면 좋겠어. 네가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모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 여기서 끝나버리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러고 나서 그 선물을 등한시에 여기고 그냥 자기 제 갈 길 가버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책을 막 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예전에 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매트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청년이 톰인데 감사하게도 그 부자가 이 두 청년에게 내가 지금 멀리 떠나게 되니까 이 빈 집이 남아있으면 집은 사람이 안 살면 이렇게 기울지 않습니까? 지저분해지고 거미줄도 쳐지고. 그러니까 집을 좀 관리하면서 내 집에서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돈은 잘 많이 안 받고 한 달에 딱 100불씩만 받겠다. 그러니 이 톰과 매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니 그 회사 근처에 집을 찾아보면 보통 집 렌트값이 2,000불, 3,000불씩 하는데 아니 100불만 살면 그냥 아파트먼트도 아니고 대저택에서 호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00불만 내면.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그러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정말 집을 잘 가꾸고 열심히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성격은요 매우 달랐다라고 해요. 톰은요 굉장히 마음이 여렸어요. 그래서 집 주인을 생각해서 집에서 아주 청소도 열심히 하고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집을 사용했는데 반대로 매트는 그렇지 않았대요. 파티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매일마다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다 흘리고 아주 지저분하게 청소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더래요. 그래서 집을 반반씩 쓰는데 매트가 사용하는 곳은 지저분하고 아주 형편없이 돼버리고 톰은 아주 깨끗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년 뒤에 집주인이 딱 돌아왔을 때 이 두 사람을 다 쫓아내 버렸대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잘못 사용한 매트만 쫓아낼 것 같은데 왜 톰까지 쫓아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집주인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 두 사람을 다 쫓아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두 사람이 집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매트는 굉장히 지저분하게 생활했고 톰은 깨끗하게 사용했죠. 하지만 그 두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똑같았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 일에 감사하지 않았고 연락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100불이라는 최소의 금액을 보내달라 요청하였지만 그들은 한 푼도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구원을 잘 이해하는 참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톰과 매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집을 잘 가꾸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맡겨줬으니까 그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집 주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구원도 똑같은 겁니다. 인간에게 문제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아무리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더라도, 수요일날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에 예배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립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녀에게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남의 아빠 집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내 아빠 집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 집이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독교 생활하다가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제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먹으시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인카운팅하는 시간이 많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 그 말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어, 나 천국행 티켓 받았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긴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너의 구원을 살아내어라 라는 표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며 교제 나누며 살 수 있을까? 그거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선물 받았으니까 됐어, 선물 뒤로 밀어치우고 저 구석에 이렇게 탁 박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뜯어서 사용하고 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젖어들어서 살아내야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이 핵심입니다. 10절 함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쳐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보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구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알아야 되잖아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한 일을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 되게 동문서답입니다. 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이상한 대답을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이런 뜻입니다. 즉 선한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옳은 일이죠. 참 좋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요, 모든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는요, 이것은 선한 일, 이건 악한 일 구분하지만 그 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가 잘하고 있을까요? 어디가 착한 편일까요?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를 더 지원해 줘야 될까요?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그거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 수도 없는 것이고 하마스의 편을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두 나라를 다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옳습니다. 때로는 테러리스트들을, 그 사람들은 뭐 나쁜 일을 하였으니까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도 있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침략자 되는 우크라이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두 사람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 둘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두 사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요, 선함과 그리고 악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요, 바리새인들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참으로 선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 참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의 말씀, T6권을 하면은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T6권 하면서 이 에베소서 2장 외우는데 정말 머리가 빠개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가장 먼저 레위기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그보다 선한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너는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실 때는 무조건 악하다라고만 얘기하셨어요. 그들은 참 선하게 살았거든요. 선한 일을 참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악하다라고 평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사무엘상에 1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보시고 악한 일을 보실 때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은 선하다라고 하나님은 칭찬하시고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그런 도덕적인 그런 법칙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는요, 하나님이 선하다, 착하다, 충성되다, 착하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정말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목사나 복음 들고 저 먼 땅에 나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두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들만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하나님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최고다라고 얘기하실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계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놀랄 만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놀라실 때가 하나 있어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천국에선 잔치가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정말 기쁘고 방방 뛰실 때, 감동하실 때는 딱 한 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그때 말고는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여기신 적이 없어요. 제 아이가 그렇더라고요. 제 아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야, 너 정말 대단하다라고 제가 얘기할까요? 아무리 열심히 뭘 만들어 와도요,
제 마음 가운데는요 시원치 않아요. 이렇게 뭘 만들어서 와요. 아빠 선물이야 주는데 이걸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펀드레이징 한다고 해서 뭐 1불짜리 2불짜리 이렇게 선물을 사옵니다. 이렇게 드라이버를 하나 사오더라고요. 베스트 데디 에버 해가지고. 근데 그 드라이버 조금만 이렇게 돌리니까 다 으스러지더라고요. 쓸모가 없더라고요. 선물을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업적들이 대단하진 않지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장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감동 깊었던 선물은 이거예요. I love you, daddy. 아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글을 배워서 써줬던 편지예요. 그 편지는 아직도 제 책상 정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제가 볼 때 아이에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대단한 일이요? 업체를 막 늘려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이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낼 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선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날마다 행해야 돼요. 우리는요 구원의 삶을요 현실로 끌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향한 끊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선물로 받았으면 우리가 죄악된 상황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욕심, 썩을 육신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었던 그 삶이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 자체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때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해라. 네가 참 선하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다른 것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선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하게 구원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 예수